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친동생 야고보, 사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도 야고보는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선생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저건 야고보는 초대교회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 아닙니다. 아닌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이 동생이 정신을 차려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 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회의를 주관하면서 이제 결론 내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하라, 좋겠다 하니까 베드로 사도 있고 다 있지만 모두가 다 아멘 하고 따라가요. 그래서 이 지도력이 인정받은 것 같아요. 그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 믿음이 깊기 때문에 그 수많은 제자들을 다 그들이 야고보를 높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특히 야고보서는 우리가 믿음은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것을 가장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할 것이냐.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이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입만 막 요란하게 믿음이 있다 말하면 아니란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걸맞는 행동이나 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에는요, 혀를 조심해야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3장에는, 2장에는 행함이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는 걸 강조합니다. 4장과 5장은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5장에 들어가면 이제 또 거기는 기도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 부분을 보면 내 형제들아, 믿음도요 저 한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믿음도 그 믿음이 놀라운 만큼 믿음이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믿어도 믿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요. 내 필요를 따라 말씀을 이렇게 이용은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잖아요. 하나님 나 도와달라는 말과 이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말과 다른 겁니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고,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만 믿는 거예요. 주님도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만,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요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봐도 어떤 사람의 행함,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의 열매를 봐라 하는 거예요. 열매.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삶은
믿음은 속에 있는 거지만은 행동은 밖에 나오는 거예요. 그의 모든 은행 심사가 다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열매는 밖으로 맺고, 진짜 중요한 그 마음의 상태는 안 보이지만 그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이제 열매입니다. 열매. 자,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에 어떤 시험이란 어려운 겁니다. 삶에 굉장히 힘든 일을 말합니다. 다양한 어려움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온전히 걱정하고, 온전히 분노하고, 온전히 짜증내고, 원망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란 거예요. 어떤 문제 만나도 온전히 기뻐하는 거예요. 온전히. 망해도 기뻐하고. 내가 전번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망했는데 그분이 이제 전도하러 안동에 이제 이렇게 안동을 찾아왔는데 어떻게 왔냐고. 그때 나가 아마 만나서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 만나가 다 사업을 정리하고 그동안에 내가 일가친척 영혼을 돌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내게 기회 줬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러 왔다. 전도하러. 시간이 있으니까 돈도 없고 사업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줬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분이 사업 때문에 어려움 만난 거로 보이는 게 아니고요, 넉넉하게 보이는 거예요. 넉넉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뒤로 내가 만나지 못해도 이분이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요, 내 인생의 문제를요, 내가 답을 가지고 살아요. 답을. 온전히 기쁘게. 이런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시련 뭡니까? 믿음을 방금질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이게 삶의 시련이 아니고 믿음의 시련인 겁니다. 삶은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은 믿음이 중요하다. 이 믿음을, 믿음을 약한 믿음이 강하게, 신비한 믿음이 분명하게, 세상을 바라본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사람 의지하는 믿음이 주님을 의지하게, 이렇게 바꾸는 게 이 어려움인데, 그렇게 벌써 어렵다고 하면요, 그 사람이 이 어려움을 풀 사람인가 못 풀 사람인가 답이 나와요. 답이. 어려움 만날 때요,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 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안 갖고 기도하는데 무슨 응답이 옵니까? 금식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 마음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이. 우리는 성경이 없는 식으로 예수 믿으면요, 무속신앙이에요. 그게. 무당들은요, 무당들이 바로 삽니까? 막 들고 작두에 올라가가지고 막. 귀신은 뭐 하느냐면요, 작두에 발 안 베게 하는 건 귀신입니다. 그것밖에 아니에요. 작두에 올라서가지고 막 춤추기는 하여. 그것까지밖에 못해. 귀신은 그 이상 못해.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가 응답 안 되는 어리석은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 기도해야 돼요. 이 문제 앞에서 내가 잘못된 게 뭔가, 내 믿음이 잘못된 게 뭔가, 그래야 응답이 올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가려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다. 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복 주냐면 믿음을 따라 복 주셔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믿음을 새롭게 하려고 시험 준대. 그 믿음이 오히려 그 믿음조차도 박살나는 그런 어리석은 말하고 어리석은 행동하면 안 되죠.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믿음. 우리 공로로 갑니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 예수님의 믿음으로 가니까 우리는 그저 살아가는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이미 공짜로 주었는데 그걸 은혜로 주었다 그래요. 은혜로 주었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못 깨달아. 그 사소한 문제에 매여가지고요, 그 문제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걸 기다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은요, 시험을 한번 통과하고 나면요, 사람이 아주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천국 지향직이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냄새가, 세상 냄새가 나는 사람이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속식으로 믿는 사람은 많아요. 내 삶을 안 돌아봐. 내가 잘했는데 다 억울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해답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욥이 고난받을 때도 욥같이 어려운 자가 없다 했잖아요. 칭찬했잖아요. 근데 욥이 그걸 통과하면서 욥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인간의 연약함이 잠깐 나왔죠. 근데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쳤고 내가 무수하는 게 왔다. 욥은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의 남은 생애를 처음보다도 점점 배나 더 축복해 주었다. 그 욥기서는 그렇게 끝난 겁니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니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이게 지혜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가 지혜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문제를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현실은 기뻐할 수 없죠. 근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시 말고 범사에 이것이 주여 아는 거 반만 사십시오. 할렐루야. 아는 거 반만 내가 살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처럼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성경의 그림자를 밟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실체를 모르고. 그래도 유대인들이 보고받잖아요. 이 지구상에서 유대인들은 특별한 민족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고 예수 말하지만요, 우리에게는 성경의 그림자도 안 보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무이한 근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이게 믿음이요. 이거 가지고 이제 구해야 되는 거요. 요걸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제 풀어달라고. 내가 이번에 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고, 이게 구하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게 이제 의심할. 이제 이런 자가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또 내가 의심하면 그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만나면요, 이것을 깨달는 게 지혜고, 이제 깨달은 사람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니까 순서가 딱딱 그려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큰일 나요. 그 문제 끝나잖아요. 또 와. 왜? 믿음을 하나님은 세운, 우리의 믿음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심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찬 자에게 상 주신 심을 믿어야지라. 하나님이 뭘로 복 주느냐? 믿음으로 복을 주는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받게 하는데 안 바뀌어. 이 문제 주고 저 문제 주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났는데 분노와 원망만 가득하고 억울함과 원통함만 가득하면 해답이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만났잖아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3번 기도했어요.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가시를 주었다. 그래서 바울이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크게 기뻐하는 것은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라. 환경은 약해지지만 믿음은 강해지는 거예요. 나는 약해지지만 주님은 강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분노합니까? 내가 강해 있는 거예요. 왜 염려합니까? 내가 강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손 놔야 돼. 이제 너 손 놔라 하는데 내가 안 놓고 꽉 잡고 있어.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지 않아요? 내가 강하니까. 왜 회개하지 않지 않아요? 내가 잘했으니까.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우리 그게 안 보이거든요. 나는 다 잘하고 남은 다 잘못한 거로 보여요. 내가 정말 어제도 제가 저녁에 이 말씀드렸죠. 저녁에 어제 밤에도 뭐 여기 한 분도 안 나오셨지만 우리는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회개. 다윗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하고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통곡했어요. 아들 죽었다고. 그 아들을 잘못 그렇게 되도록 만든 게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아들 죽었다고 아들에 대한 정 때문에 아들을 그렇게 만들도록 하는데 다윗이 방치하고 오히려 압살롬이 그렇게 아버지를 반역할 수 있는 자질로 자란데 바로 다윗이 그것을 막지 못한 자입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압살롬아 압살롬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요압 장군이 막 다윗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왕 앞에 감히.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걸 만나도요, 하나님이 나 믿음을 키우려고 하신다. 믿음은 아무리 커도 부족합니다. 왜? 여러분이 여러분보다도 마귀가 강하니까, 세상이 강하니까 우리는 세상과 마귀를 이겨야 됩니다. 자신과 마귀와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올라서 살아야죠. 눌려 살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